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떤 친구를 옆에 두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아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참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참 가치 있게 여깁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에 함께하는 동반자, 평생을 함께 나누는 삶의 반려자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만날 수 없고 참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즉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예수이지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35절로 39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또 이튿날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듯이 요한복음은 첫째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 어감을 통해서 일곱째 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즉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살핀 바가 있습니다. 즉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구약에 예언되어진 우리의 대속 제물이시다.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미 둘째 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외쳤던 바가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이렇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또 그 말씀이 두 제자의 가슴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이제껏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제자가 방향을 바꾸어 예수께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밝힌 바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은
요한은 이전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다음 구절에서 밝혀지는데요.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또 다른 한 제자, 두 제자라 그랬으니까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소개나 설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저자인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제자 혹은 그냥 이렇게 생략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맥락을 보았을 때 이 두 제자는 하나는 안드레이고 하나는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38절 말씀 보면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진정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이 질문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부자가 되었더라.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병이 나았더라. 누군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이유라면 잘못된 것이죠. 다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당시 스승을 높이어서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아주 극존칭이죠. 스승 중에 스승을 랍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랍비라고 한 것은 그다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제자들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구원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뭔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 계시오니까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두 제자의 말은 스승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표현해보면 스승님이 계시는 곳이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두 제자는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한번 와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너희들 한번 와서 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아주 좋은 그런 맨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겠습니까? 아주 정도 있고 또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서 예수님이 사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추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골 동네 출신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의 일을 하던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도 당연히 누추한 곳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울 곳조차 없는 가난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누추한 곳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제자는 부자를 쫓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쫓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는 메시아를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누추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곳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메시아와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 믿어봐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길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길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흔히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나라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즉 재벌들은 예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르는 길이 힘들어도, 때로는 누추한 삶을 살아가도, 남들이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절로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전에 언급했지만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안드레는 즉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 우리가 만났던 저 예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복음을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 나중에는 그 제자 중에 가장 앞선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은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멋진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하게끔 이끌어줬던 전도자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안드레의 전도가 결국에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난 안드레는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을 체험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생명의 문제라면, 그것이 생존의 문제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던 것이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먼저 예수를 만났던 이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보면 먼저 믿었다는 것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는 너무 많고, 교회는 한 번쯤 다 가봤고,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죠. 저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길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사실 열에 하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무심하게 받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혹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 전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무시를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전도하기를 꺼려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요,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전도하는 일에 엄청 열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머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뭐 설문조사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단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득한데 정작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목사님들부터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부터 시간을 내어서 이 전도한다, 좀 모양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나가서 오후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제 목사님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도 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잘 전도 안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젊은 목사가 전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날 목사님부터 전도를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런 미션을 줬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호객행위를 해라. 그래서 공짜로 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나가질 않습니다. 왜 나가질 않습니까? 부끄럽죠. 부끄럽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외면, 이런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의 그 외면, 이것이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종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식당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돈 벌려고도 자존심 놓고 일하는데, 돈 버는 일, 이거 위해서도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고 해야 하는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자존심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왜 못 내려놓겠습니까? 당연히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왜냐? 전도 외에는 교회를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 외에는 성경에 보면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채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의 그 전도지를 받고 또 그 물티슈를 받고 혹은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00명 중에는 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전한 사람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이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어찌 보겠습니까?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물티슈 나눠주고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동산,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보라 이런 사람들 여기 가득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전도를 돌아봐도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물론 이렇게 간간히 보긴 하지만 개개인이 나와서 전도하는 것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해야 하고 교회를 소개해야 하고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새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름으로서 페트루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석 같은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표본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사명자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또 교활한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줌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보면요, 왕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신하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좀 특별한 군신 관계를 이루어갈 때 왕은 이 신하에게 이름을 바꾸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고히 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새롭게 지어줌을 통해서 왕이신 자신과 제자인 베드로의 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반석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교회의 기반이 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신앙 위에, 너 그 사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들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죠. 즉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것이 교회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반석이 된 것이죠. 이렇게 메시아를 만난 자는 새 이름을 받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새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새롭게 얻었습니다. 혹은 크리스천, 혹은 예수쟁이, 혹은 사명자, 혹은 장로님, 혹은 집사님, 혹은 목사님, 혹은 사모님,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새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공유하는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불려지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크리스천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다운, 집사님다운, 사모님다운, 목사님다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시므온을 굳건한 베드로로 바꿔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까지도 사실 베드로는 그다지 강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에는 베드로를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칭호에 걸맞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을 때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사명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 새 이름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칭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를 따르게 된 베드로는 새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난 자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십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공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 새 이름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를 방해하는 이 마귀와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죄, 전도를 방해하는 자존심과 게으름의 죄,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평범한 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의 죄. 티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세상 속에 티나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기가 쉽지 않죠. 공중거세에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은 예수를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뜨겁게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말씀으로 더 뜨겁게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이렇게 분명한 반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더 뜨겁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장 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더 뜨겁게 만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뜨겁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뜨겁게 메시아를 만나서 이렇게 예수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자의 모습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를 뜨겁게 만남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을 나타내 보인 이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